이조 시대 때 명정승, 명태상 하면은 황희정승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황희정승 얘기는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오늘은 맹사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맹사성이 약관의 나이에 전국 최우수 장원급제를 하고 황해도 개성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개성에 훌륭한 정신적 지도자 선생님 운둔선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에 이제 부임할 때 부임 인사도 할 겸 또 좋은 이제 관직 생활을 하면서 귀감이 될 만한 말씀도 들을 겸 저 산속을 찾아갔습니다. 맹사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황해도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 받으시지요 하고 인사를 하고, 제가 살아가면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 한 말씀 부탁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 은둔선사가 아래를 한참 쳐다보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좋은 일이 있거들랑 많이 하시고 나쁜 일랑은 하지를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던 젊은 이 맹사성이 말이요, 자존심이 생겨나 기분이 나쁜 거요. 아니, 내가 전국 최우수 장원급제라는 속학인데 무슨 뭐 3살배기 애기 앉혀놓고 했는 얘기 마냥 뭐 좋은 일은 많이 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 날 깔보는 거 아닌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닌가? 기분이 상한 거요. 그 속에서부터 이게 화가 치밀어서 말이요, 젊은 혈기에 벌떡 일어나면서 선생님, 그런 건 3살배기 애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해붙이고서 휙 돌아서도 나오려는데 옛날에 이게 문주방이 얕아요. 문을 확 열으려다가 이마박을 부딪혀가지고 뒤로 벌러덩 낮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허허, 그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왕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례도 한 잔 들고 가시지요 하면서 찻잔에다가 차를 달구는 거예요. 물끄러미 보니까 말이요, 이 찻잔이 넘치는데 계속 주전자를 까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철철철 넘어서 방바닥이 다 젖다는 거예요. 맹사성이 이제 한마디 또 해붙입니다. 선생님, 그 찻잔이 넘쳐서 방바닥 절단 납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찻잔이 넘쳐서 방바닥 절단 나는 건 알면서 당신의 그 오만함 때문에 인격이 무너지는 건 모른단 말이오. 이때 맹사성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가슴이 찔끔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난 척한 거 아닌가?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내가 일찍 성공했다고 이젠 부끄러운 거요, 민망스러운 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는 거 3살배기 애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80살 먹은 사람도 그렇게 지키며 사는 사람 흔하지 않읍디다.
맹사성이 잠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깐 일어났던 일이지만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 될 것을 내가 벌써 거만해졌단 얘긴가.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야지 되겠구나. 나쁜 일은 하지를 말아야겠다. 이걸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관직에 올라가면 말을 한 필 줍니다. 요새로 따지면 이제 관용승용차지요. 말 타고 다니라고. 내가 이거 관직이 말 타고 백성들 앞에 끄덕끄덕 잘난 척하고 그만 떨면 안 되겠다. 내 평생에 말은 타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이 넓은 황해도 땅을 어떻게 순례를 하지? 농민들이 타는 소나타야 같다. 여러분, 소나타 알고 타고 다닙니까? 그 소문이 점점 납니다. 조정에까지 점점 벼슬이 올라가서 이조시대 때 좌우 영의정까지 훌륭하게 지낸 그 귀감이 우리들에게 배워져 내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강사까지 불러왔는데 주일 지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도 할 얘기가 없나? 근데 그렇게 주일답게 지키는 사람이 흔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주일이 뭡니까? 주일. 그건 한문으로 썼는데 한글로 하자면 하나님의 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거 남의 거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사람 노릇합니다.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것도 도둑놈이지요. 우리는 분명한 소유를 알아야지 돼요. 그럼 남의 집 쌀을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슬며시 갖다가 먹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몰라요? 쌀도둑놈이요? 그럼 남의 집 연탄을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갖다가 떼고 살면 그건 무슨 도둑이요? 연탄 도둑 알기는 떨어지게 잘하라. 그렇다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내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그럼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써먹으면 그건 무슨 도둑? 그걸 날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자예요. 그럼 뭐요? 야, 이 날도둑년들아. 우리 아버지 또 선생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느니라 뭐든지 해서 부려먹고 살아라. 단 한 가지는 하지 마라. 뭐요? 도둑질은 안 된다. 인생을 살면서 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도둑질은 안 된다. 그 전에 이 영화를 하나 무슨 오페라 무슨 영화를 봤는데 레미제라블인가 그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짠발짠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빵떡 좀 훔쳤다가 영창 오래 하는 얘기 나옵니다. 경찰서도요, 여기도 경찰관님 있겠지. 싸우고 팔 부러지고 그러면요, 하부이들 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트나 어디 가서 뭐 훔쳐보세요. 그건 하부이 보레 소리 안 해요. 도둑놈은 용서가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도둑놈은 용서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전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죽여버려라 딱 들었어요. 아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뭐 7번씩 뭐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말이오, 세상에 죽여버려라 이렇게 무식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성경을 보세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목사님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이 목사님도요, 다음 주일부터 주일을 범하면 패 죽여버려요. 그냥. 성경대로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 민수기에 본 말이에요. 내가 어떤 교회 가서 민수기 찾으려 했더니 민수기가 자기 집 딸인데 서울 가고 없대네. 아이고. 민수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일날 나무에러 갔다 왔는데요, 모세가 계명은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범할 때 어떻게 하는 걸 모세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고 오게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놈을 당장 끄집어내서 성 바깥에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성경 읽으면 좀 겁나요. 그걸 정말로 때려 죽여가지고 이렇게 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성경 잘 읽어야지 돼요. 네. 근데 성경을 보면 말이요, 난 또 죽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언제? 부모한테 미련하다, 무식하다 하면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 그건 뭐라 할까? 성경이 말합니다. 죽여버려라 이게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살려줄 가치가 없다 이게요. 죽여도 그냥 죽이지 말고 들판에 끌고 나서 그냥 들판에 집어내버려라 이게요. 무덤 쓰지 말아라 이게, 땅에다 파묻지 말아라 이게요. 왜? 원래 더러운 놈이기 때문에 땅 결단 난다 이거요. 그래서 짐승들한테 뜯어먹고 죽게. 나는 이 성경 여러분들은 뭐 은혜의 책이니 사랑의 책이니 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니, 근데 나는 미소요. 괜히 교회 다녔네 이것이. 겁나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미소서 어디 예수 믿겠나 이거, 교회 다니겠나 이거, 벌 받을 것 같아서 겁나서. 또 목사님은 자꾸 성경을 읽으라래. 여긴 또 안 그러는지 몰라. 난 속으로 말이야, 아이고, 아니 왜 우리 교인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 사례까지 드렸으면 목사님 읽어가지고 설명해 주면 되지. 우린 농사 짓고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또 읽는다고 뭐 이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경 다 합니까? 난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그냥 선생님, 목사님은 그냥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아이고, 목사님 사례금까지 받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읽고 설명해 줘요. 바쁜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정말 뭐라 할까 성골 진골이요 완전 아주 신학에 아주 그냥 몸이 밴 학자 스타일이지만 저는 좀 날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꾀가 생겨서 말이요 이거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다 읽는 얘기요. 또 설령 읽어도 모르겠는 걸 이게 이제 요령이 생긴 거요. 오늘 제가 요령 피우고 꾀 부리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이거를 하나님도 우리가 성경 잘 안 읽는 걸 아시긴 아시나 봐.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못 읽으면 내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으니까 그거라도 읽어라 해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 준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맞아요. 십계명입니다. 성경을 딱 요약해 놓으면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놓으면 성경 전서가 되는 거지요. 그걸 몰랐구나. 괜히 다 읽으려고 고생했네. 십계명이나 읽으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성경책이든지 앞장이나 뒷장이 오게 보면 다 있더라고.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여러분 계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하고 대답하는 거요 그냥 하는겨?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2가지 언어로 나옵니다. 뭐냐? 2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고 하라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지 말라는 거는 뭐 신경 쓸 거 없는 거 아닌가?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가 몇 개를 써 있느냐? 8가지요. 이때 아이고 이거 성경 쉬운 거구나. 왜? 가만히 있으면 80점은 맞는다. 그죠? 하지 말라는데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를 하라고 해야 힘든 거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죽은 송장도 80점 맞겠네. 따라서 성경은 아주 쉽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걸 왜 신경 써요? 그럼 해라는 건 몇 가지일까요? 2가지밖에 없어. 그럼 해라는 거를 가만히 보면 여기 성경책 이제 앞장이나 뒷장에 여러분 십계명이 있으면 펴보세요. 제가 이게 요령 피우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해라는 게 몇 번째 계명에 있어요? 4번째 계명에, 그죠?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요건 해라는 거예요. 또 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부모를. 그런데 요새 젊은 청년들은 말이요 영어 공부에 빠져서 그런 건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을 했는데 집에 가서 부모를 공격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자.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게 뭐냐 이거요. 하나님 잘 믿는 게 해라는 거 잘하면 잘 믿는 거지 뭐 별거겠어요. 뭐 연구하고 뭐 그런 거는요 신학자들 목사님들이나 해라래요.
이건 연구할 것도 없는 게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해내는 것만 해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만약에 그래 이거 계명이 엄청 쉬운 거다. 왜냐? 권사님이 되면은 남의 부모 5분은 거느려야지 되느니라. 장로님이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남의 부모 7집은 7부모는 섬겨야지 되느니라. 이러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나 낳은 부모, 그죠? 나를 기르긴 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이요, 왜 공경하라고 써 있을까? 그저 힘들어 보러 가지고 그냥 부모님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그냥 끝나라고 그냥 부모들만 대접만 받으라고 그렇게 써 있을까? 그랬더니 보면 말이요, 해례는 말씀에는 반드시 답이 나와 있더라고.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이게 합리적이고 수학적이더라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명령, 그 다음에 순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 답이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하, 누구든지 잘되길 바라잖아요. 왜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 이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쉬워. 하나님은 왜 명령하실까?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찾읍시다.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야,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명령한다, 이 말씀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유익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더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얼마나 좋냐고. 여기도 머리가 이렇게 허연 이런 연세 높으신 분들 존경합니다. 왜 저렇게 오래 사는 줄 알아요? 부모한테 잘해서 그래요. 박수 한번 쳐주래요. 이야, 그렇구나. 부모를 공경하고 귀중히 여기면 내가 잘 되는구나. 그냥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무조건 잘 되는 사람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불행이 뭔 줄 압니까?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질 못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어떤 딸은 자기 엄마 아버지를 딸나무라든 눈을 부라려 가면서 막 야단친다니까요. 여기 말고 우리 교회. 똑똑한지는 몰라요. 복은 없어요. 복은 없어. 그러면 또 주일, 안식일, 뭐 주일, 뭐 그건 또 뭐냐 이거요. 그건 해라는데,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이것도 수지 맞는 일이에요. 왜? 주일날은 뭐 나무를 9쯤에 해와야지 되느니라 뭐 이렇게 써 있으면 힘들지만, 그죠? 아니, 노르라는 거요. 쉬라는 거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딨어. 푹 쉬어버려요. 아이고, 뭐를 해라 그래야 힘든 거지. 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이게요. 그러면 그날 뭐 하는 거요? 하나님 공경하는 날 아닙니까?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하여. 하나님의 날이라 이 말이. 하나님의 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생일날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자식이 됐으면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 찾아가야지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제가요 사형제예요. 사형제. 우리 어머니는 딸을 못 낳아, 아들만 낳아가지고 사형제인데, 이제 다 각자 이제 흩어져서 살잖아요. 근데 서울에 사는 형들은 옛날에는 하루 전에 와야지 돼요. 생일 잔치를 하려면 하루 전에 와야지, 뭐 6시간, 8시간 버스를 타야지 되니까. 근데 우리 큰형은 가까운데 충북 진천이라는 데 살았는데, 가까우니까는 새벽에 오면 된다는데 밤새도록 눈이 왔어요. 차가 안 댕겨. 차가 못 댕겨요. 삼형제만 모였고, 이제 우리 큰 형님은 못 왔어요. 그럼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덥다고 갑갑하다고 자꾸 문을 열으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느냐? 혹시 큰아들 오나 그걸 기다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근데 점심때가 지냈는데 몸이 흠뻑 젖어서 왔어요. 걸어왔어요. 몇 킬로를? 20킬로를 50리잖아요. 걸어오는 땀 쫙 흘리고서 왔는데, 그래요 얘들아, 이 눈꼬댕이 성에 안 오면 어떠냐, 왜 왔냐, 근데 왜 기다려? 근데 뭐요, 이제 아버님 생일이 끝나고 가는데 서울 가는 형들 뭐 이렇게 노잣돈을 또 줘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니 큰 형이 인사한다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가거라.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큰 형수를 딱 앉혀놓더니 낫더라 그래요. 만재야, 방앗간에 가서 쌀 2짝간만 가져오거라. 옛날에는 이 돈이, 은행이 없으니까, 그죠? 그 방앗간에 가서 이제 쌀값으로 이렇게 합니다. 쌀 2가마니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왜? 1년 모슴살이야 7가마니 받는 시대인데, 그때 쌀 2가마니 값을 가져오더니 그걸 말이요, 돈을 며느리 손에다 딱 쥐어주면서, 아가 고맙다, 이 눈꼬딩이 속에 이 시애비한테 오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냐, 너 베레베또 치마 하나 해 입어라. 이게 옛날에 최고 좋은 치마 저고리는 베레베또요. 그걸 비로드라 그러나, 그죠? 베레베또 치마. 야, 자식이지만 달라요.
그렇게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찾아온 자식에겐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더라 이 말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아버지 날이 되면 뭐를 도록도록 해오든 못해오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찾아뵈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냐 이 말이요. 우리 교회에 말이요, 우리 산골에 사는데 이 충주 신림면이라고 그 말이에요. 이 산골짜기요. 그래서 그런지 서울에서 뭐 서울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뭐 환경이 좋고 뭐 오염이 안 된 자리로가 거기가 하고 계산하고 그래나 뭐 강원도 또 어디 하고 그렇다고요. 공직 생활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 와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요, 촌교회지만 뭐 청와대 비서관 했던 사람, 또 장관 와 있고 말이요, 이 교통부 장관 뭐 교인 중에 그래도 그 사회적으로 볼 때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우, 아주 설계기 겁나요. 한 분은 말이요, 제가 이렇게 가서 신방을 가서 성경 딱 보면 말이요, 날 기를 죽이려는지 독일어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어. 아이고, 기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지금 읽으신 성경 구절은 헤브리어 헬라어로다가 뭐 3인칭 중성 뭐 수동태라나 뭐 날동태라나 뭐 이러면서 이분이 김선기라고 히브리어 강사를 가르친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댕긴다니까. 그런데 그 한 분이 말이요,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리 와 앉으시오. 그러니 나이 많으신 그 성도님이 그러니 어떻게야. 그래서 이거 꽃잔디 있는 데로 이렇게 화단에 앉았더니 말이요, 그 애들 교육 좀 잘 가르치시오. 그래는겨. 가슴이 철렁해요. 왜? 저도 애들이 셋이나 되거든. 아이고, 우리 애들이 인사를 안 했나, 혹시 불편하게 했나, 이게 가슴이 철렁했는데, 예,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생일이 됐어요. 근데 그이는 또 너무 자식 자랑을 잘해. 그냥 듣기 싫어요. 여러분, 자식 자랑 자기는 좋아서 하지만 듣는 사람 열받아진 않은겨. 그 남 앞에서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원래 이분이 잘났다. 청와대 뭐 수석 비서관 한 사람이지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요. 생일날이 됐어요. 근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대. 아버님, 회사에서 출장 간다. 그래서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딸 사위, 아들은 하나인데 딸은 셋이고, 그 사위들하고 딸은 다 왔다 갔는데 아들은 며느리는 못 왔어요. 그런가 보다. 얼마 있다가 이제 늦게 찾아왔어요. 이제 손녀가 할아버지 그러면서 1,000원짜리 전철에서 파는 저 앨범에 사진 몇 장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아버지 이거 봐. 보는데 젊은 남자 여자가 홀랑벗고 찍었더래요. 이런 망측한 게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보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몇 감는 사진이요. 그런데 노인네들은요, 눈이 어두운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다 보면 열받는다. 그래서 대충 보고 살아라. 그래서 어두운 건데 뭐 안경까지 써요. 이 양반이 눈이 좋은 게 문제라. 요새 사진기는 신기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 써 있어. 빨간 글씨로 2000년 8월 10일. 그날이 무슨 날? 어떻게 알아? 가슴이 동안해요. 세상에 이런 걸 내가 자식 자랑을 했나? 이게 자식이란 말인가? 괘씸한 놈.
에이, 사진기가 고장났겠지. 기계라는 건 고장나니까. 그래서 또 손녀한테 물었네. 예, 이거 언제 갔다 왔니? 할아버지 이거 안 보여? 2000년 8월 10일. 근데 억장이 무너지더는 거요. 죽고 싶다는 거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는 덜 서운해요. 그러나 내가 난 자식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면요, 그거같이 정말 마음 아픈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자식이라고 키웠나? 속에서 막 열받아지는 거야. 애비를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아들이 또 마실 갔다가 대문간에 들어오더래. 그전에는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그냥 뭐 그랬는데, 알고 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살이 떨리면서 말이요. 내가 고음의 새끼를 키워도 저거보다 낫겠지. 괘씸한 놈. 분한 거요.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게. 며느리가 또 밥상을 가고 아버님 그러는데요, 그전엔 그렇게 며느리가 이쁘더니, 그렇게 며느리 자랑했더니, 이 여우 같은 년, 옷을 뺏기면 꼬랭이가 9개는 달렸겠지. 개 같은 년. 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성질이 나서 아들 며느리를 앉혀놓고요, 푹 침을 뱉어가지고 그냥 귓뺨을 내갈면서 이 놈의 새끼들아 하고 싶었지만 못했대요. 그러면서 낫더러 목사님, 애들 교육 좀 잘 가르쳐줘. 여러분, 부모한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부모를 무시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주일은 하나님의 날. 여러분, 하나님의 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낚시질을 갔다, 그 얘기는 뭐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깔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죽여버리라 그랬을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얘기가 나와요. 노아 시대 때, 맞긴 맞나? 그때요, 어느 때, 모세 때 죽었어, 홍수 났어요. 뭐 노아 시대 때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왜 노아 시대 때 사람을 다 죽였을까요? 따라서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계 들어서,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걸.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에 보통 때 먹는 걸 누가 뭐래요? 먹는 게 뭔 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에 먹는 건 잔치벌, 마시는 건 오락 관광 아닙니까? 시집가고 정겨가는 거 축복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에 관광 가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날에 왜 잔치 벌리느냐 이 말이요. 이건 하나님을 깔보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요.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복을 달라고 그래요?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해내는 두 가지가 얼마나 이게 그런데 뭐든 해야지 될 일을 멈추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존귀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하여 아버지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버지 영광,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뭐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갈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된 날, 축복의 날을 또 나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그냥 내가 찬송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정성 들여서 부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조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와서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감격이 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야, 성경을 한번 봐요.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하고 쉬고 푹 쉬고 그러면 세 가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의 13절 14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앞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야, 이거 얼마나 신나는 얘기요. 여러분, 살아온 거야 힘들게 살았던, 버겁게 살았던, 만구풍상을 겪었던 간에 앞날만 좋아진다면 살만 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킨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이고 감사해요. 또 너와 내 자녀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따라서 가요. 내 자녀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건 뭐 주고 천당 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 중에 농사는 뭔 줄 알아요? 자식 농사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인들 보면 말이요, 이야, 뭐 글씨도 몰라요. 글씨도 몰라. 그래, 성경 찬송 그냥 뭐 제일 잘 빨리 찾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많아. 그냥 뭐 성경 찾으면 한 번에 딱 찾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 그렇게 잘 찾는 사람 있어요? 가르쳐줘요? 그는 글씨를 몰라. 그래가지고 남들한테 글씨 모르는 건 창피하니까 아무 데나 펴놓는 게 두께가 다른 걸. 찬송가를요 참 잘 불러요. 근데 그냥 하도 신기해서 내가 물어봤어. 이 집사님 글씨도 모르잖아.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만 누가 들을까면서 그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잘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 쉬워 그래. 가르쳐줘요? 반박자만 늦게 하면 되지 뭐 그래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 아들이 지금 여기가 영등포인가? 영등포. 저기 거기 어디 여의도에서 엄청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강남에 뭐 하여튼 서울 좋은 자리는 다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어.
잘 돼요. 자기는 글씨를 몰라도 자식이 잘 되니까 그는 항상 행복해. 여러분 기분 좋고 나쁜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서, 너와 내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듣고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존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요. 자식이 속색이고 땅 팔아달라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아유, 제 친구 오늘 여기 부르려다가 또 망신당할까 봐 안 불렀는데, 그 녀석은 카드를 이렇게 베껴줘요. 너 그거 뭐야? 딸이 준겨? 그래. 뭐요 그게? 딸이 서울에 좋은 아파트 한 채 사줬지요. 또 뭐요? 뭐 증기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딸 이름으로 계좌로 빠져나가죠. 그거 아버지 친구들 만날 때 기죽지 말고 써라 이거요. 그래서 맘대로 쓰라고 카드를 맹길어줬대요. 근데 안 써. 자랑만이야, 자랑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제가 돈을 벌고 뭐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것도 물론 좋지만요, 제일 좋은 건요, 자식이 나를 알아줄 때, 나를 귀하게 여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난 돈을, 여러분, 다리미 중에 어떤 주름살도 다 펴지는 다리미 하나 소개할까? 다리미 장사 한번 해야겠네. 그 상표만 가르쳐줘요? 어떤 주름살도 펴지는 거. 돈 다리미, 돈으로 문지르면 다 펴져요. 자녀가 돈 주는 게 그렇게 고마워서 내 눈물이 나더라니까. 아버지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좋아 죽겠는 걸. 나는 자식이 주는 돈이 최고야. 아멘도 아니야. 우리 교인들은요, 나는 딸을 많이 낳았어요. 되게 우리 딸이 한 70, 80, 90 먹은 딸들이 엄청 많아. 왜? 나만 보면 아버지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교육을 시켰어요. 결혼 주례를 쓰기 전에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결혼을 하면 은혜를 갚을 때가 된 분기점이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갚느냐? 첫째, 내 노인네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생일날 어떤 딸은 계기 사오고, 어떤 딸은 옷 사오고, 어떤 딸은 봉투 내밀었어. 어떤 게 제일 좋게? 늙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아? 봉투요. 요새 효자는 봉투다. 서약서를 써요. 장가드는 날부터 부모님 용돈 드리기로. 그것도 기분 내킬 때 주고 안 내킬 때 주면 부모가 예산을 못 세운다. 많던 적던 매달 정기적으로. 그래 저도 애들 3남매인데 매달 걔들한테서 돈이 와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다 또 손자들, 이제 손자 손녀가 8명이나 돼요. 얘들 지티작거리 하느냐고 고돌라요 지금. 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따라서 너 낳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라. 너 낳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영광 돌리는 거지요. 찬양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몸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러면 네 자녀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할렐루야. 또 있어요. 따라서 네 창고를 채워주리라. 이건 뭐요? 물질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지학실학교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세종이라는 데가 충청남도 거기 이제 이거 조치원이라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 땅을 팔려가지고 27억을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아, 원래 부자들이라. 시골에서 27억이면 큰 돈이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차도 좋은 거 사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나들이 가다가요, 그 화물차하고 저기 해가지고 식구가 다 죽더라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 자녀가 잘 되고, 또 앞날에 좋은 일이 자꾸만 생기고, 그리고 창수하고, 응?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날에 놀러댕기고 관광하고 오락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다 죽이셨을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온다는 거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질 않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전 요새가 제일 복받기 좋은 세상이다 난 그래요. 요새같이 복받기 좋은 세상은 없었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다들 부모님한테 잘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는지 하나님이 이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지만 요새는 다 못된 녀석들이 많어. 그럴 때 잘해보세요. 대박 눈에 띌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 막 주위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흑사리 껍데기로 알고 말이요. 뭐 웃는 사람은 다 고소도 칠 줄 아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이럴 때 철저하게 오늘은 정기한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뭐 이러면서 와서 찬양하고 영광 들으면 금방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요새같이 복받기 좋은 시절은 없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따지고 보면 부모님 공경, 하나님 공경이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신기한 게 있어. 그럼 부모님 공경, 하나님 공경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부모 공경입니다. 왜냐? 성경에 써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 할렐루야.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부모 나이세가 차여 있으면 제절로 일어나지는 겨. 근데 주위 부모를 무시하는 놈들이 버스 타면 옆에 노인네가 타면요, 배란간 졸린 것 마냥 눈 감고 있어. 안 졸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너 거짓말쟁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부모도 무시하면서 하나님 존경한다고? 너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요.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 하나님께 효도,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하면 볼래요? 이야, 이 성경이 재밌어요.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공경하면 말이요, 1계명, 2계명, 3계명은 제절로 지켜지는 겨. 그 신경 쓸 게 없어요. 주일 잘 지키는 사람이 뭐 무당한테 가겠어요? 뭐하고 우상을 맹기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면요 6, 7, 8, 9, 10 체절로 지켜지는 겨.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남한테 못된 짓 해요? 안 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님
체면 깎이지, 아버님 망신시키지,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요 나쁜 짓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두울 때 어두움아 물러가라, 어두움아 물러가라, 그런 건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해. 하지 마요. 그냥 스위치를 올려. 그 어두우면 저절로 물러가요. 부모님한테 기쁘시게 하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절로 해내는 것도 가지가 다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시간 지키라 그랬는데 큰일 났네. 우리 여기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이 말은 뭐냐? 우리 오남매인데 아이고 내가 부모님은 공경 안 해도 오라버니가 있는데 오라버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빠가 있던 언니가 있던 나는 나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 아멘도 아니야. 각 사람은 여러분 한 달에 핸드폰비 몇만 원씩 나오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전화합니까? 여러분 한 달에 애들이 아프면 뭐 한다고 돈 약 사가고 사고 병원 쫓아다니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프면 낫겠지요? 늙은 사람은 내버려 두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왜 시골에 노인네들이 버글버글하는 줄 알아요? 뭔가 못마땅하니까 안 가지.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잘해봐요. 올라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땅 팔아가지고 시골 돈 4억을 했어요. 그 서울 아들네 집에 갔어요. 1년 만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왜 왔느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낫대요. 4억대였어. 너희 각 사람은 오늘 오후 집회 안 나와도 괜찮아. 안 나와도 혹시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걸리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전화라도 한 통하고, 요새 얼마나 좋아요. 쿠팡이고 이런 걸로 택배로다가 엄마 맛있는 거 보내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큰일 났네요. 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어떻게란 말이요. 그래 걱정 마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를 세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연필 가져온 사람 줄 쳐 거기다가 잊어버리기 힘들은데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앞날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장수하고 그리고 창고도 채워져서 베풀면서 살고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이 너무나 하나님의 의도와 어지러져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무시하고 나를 낳고 양육하신 부모님까지도 무시하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아는 일이지만 이제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혹이나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이 그 행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